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 제목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인데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 의심, 투성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염려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부자가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재산을 많이 축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드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은 풍부한 소유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목숨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혼을 취해버리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 따라 보니까 풍족할 줄 알았는데 여유롭지 못하고 잠잘 곳도 없고 염려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과 생명은 상관이 없다. 본문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음식을 많이 차려줘도 건강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고 금목걸이를 찬들 곧 있으면 병든 육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염려는 자기 파괴적인 겁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서 형체도 알 수 없는데 인간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나 자신 자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사자의 이빨보다 더 강할 겁니다. 어찌나 잘 씹어버리든지 장사의 마음도 몸은 건장한데 이 염려가 들어와버리면 축 처져 버립니다.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또 식성은 얼마나 좋습니까? 닥치지 않고 가려버립니다. 어떠한 항목에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그런 건 염려거리가 되질 않은데 스스로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또 우리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좀 비겁하게 생긴 동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이에나 생각이 납니다. 생긴 것도 왜 그렇게 비겁하게 생겼는지. 근데 그 특징이 뭡니까? 끈질깁니다. 끈질겨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염려가 이렇게 하이에나 같습니다. 한번 물어버리면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가장 큰 적인데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세상 사람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나가면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근데 염려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염려를 해도 여러분 돈 듭니까? 만약에 딱 찰칵 주차비 1,000원처럼 10분당 1,000원씩 받겠습니다 하면 염려가 들어오면 빨리 그냥 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야, 이거 1시간 했더니 돈이 얼마야? 2시간 했더니 염려가 얼마야? 염려는 그냥 무료 주차장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염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연약한 존재인 줄 잘 알고 계십니다. 염려가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익숙하게 들으신 줄 믿는데 다시 들으시면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염려를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겠다. 이 세상에 온통 걱정, 근심, 투성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겠다. 저도 염려 투성입니다.
직장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면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그냥 걱정 근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결코 정신적인 것으로나 육체적인 것으로나 좋은 결과를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만 병듭니까? 위장병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히스테리에 쌓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빠져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극심한 공포가 몰려오니까 연예인들 중에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적은 염려이며, 왜 염려는 우리의 최대의 적인가?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몰라주실 거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깊이 관여를 안 하시는 모양이야.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불신의 결과가 염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상반되는 겁니다. 염려는 믿음과 적인 겁니다. 염려는 믿음을 도발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믿음은 염려를 치워버립니다. 마치 염려는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인 겁니다. 냄새가 어찌나 진동하든지 치워야 되는 겁니다. 치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염려를 치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청소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소기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 자,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명, 건강, 몸. 몸은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고 싶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 볼까? 건강식품을 이렇게 쌓아놓고 드시곤 합니다. 또 어떤 것이 몸에 좋다고 하면 우르르 거기에 달려갑니다. 또 요즘 신상품 나왔는데 연예인이 보니까 멋들어지게 입더라. 골프 선수가 우승을 해서 입는 옷이 며칠 안 되면 다 팔려버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옷, 건강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이나 건강이나 육체적인 만족보다 너희 자체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는가? 너희가 있는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두 가지 비유가 까마귀와 백합을 드십니다. 까마귀는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까마귀를 드십니다.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백합이라는 것을 예를 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데? 그래서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 너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감사해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 비교하시는 겁니다. 자연 만물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까마귀와 백합을 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존재조차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와 비교했을 때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가장을 해서 자신을 자학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벌레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벌레보다 더 못하니까 나를 벌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레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다시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자학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감사의 첫째 원인인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를 드시고 백합을 예로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까마귀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앵무새처럼 깃털도 화려하고 공자색처럼 화려하면 보기 좋을 텐데 깍깍 하면서 집으로 나오려면 우리 시골에서 어쩝니까? 저 재수 없는 거 빨리 쫓아버려야지. 물론 성경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로 나옵니다. 그러나 온통 까만색을 보면 그래도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까마귀가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까마귀가 먹고 사는데 보니까 토실토실 살이 쪄 있습니다. 누가 먹이를 주었는가? 까마귀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까마귀가 일꾼들을 모아서 곡간을 차려놓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곡간에 쌓아서 먹을만 할 때 먹고 다니는 그런 존재인가? 잘 까마귀 봐라. 까마귀 언제 씨 뿌린 적이 있는가? 거둔 적이 있는가? 곡간이 지어진 적도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죽지 아니하고 잘 먹여주시고 계신답니다.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사람들은 까마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참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많은 참새들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미 세셨다는 겁니다. 오늘 몇 개 빠지셨습니까? 오늘 몇 개 자라났습니까? 여러분 머리털을 세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세신 바 되었다. 그래서 시장에 팔리는 참새보다 너희가 소중한 줄 너희 스스로 알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참새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더 낮게 너희를 대우하지 않겠는가? 더 잘 먹여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염려해 보라는 겁니다. 염려해 보았을 때 키가 1규빗, 약 45cm 정도 자랄 수가 있는가? 그 시대에도 키가 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끔 성장판 검사를 하러 옵니다. 보호자들이 우리 애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원장님, 우리 애가 얼마나 자랄까요? 그래서 손목 엑스레이와 무릎 엑스를 찍고 판독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이 애가 앞으로 몇 센치 정도 클 건가 평균 수치가 나옵니다. 대부분 데리고 온 애들이 큰 애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대부분 열의 9은 작아서 또래 애들보다 키가 작아서 걱정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애들이 쑥쑥 잘 크니까 키가 작은 애들은 주눅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때 수치를 가르쳐주면 참 저도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딱 표를 보고 수치가 높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크겠습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몇 센치밖에 안 나오면 말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돌려서 말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다. 또 네가 이 키에 대해서 염려한들 그 키가 자라는가? 키가 자라려면 3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려면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염려 없는 애들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키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머리로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머리를 희게나 검게 할 수 있는가? 머리카락 하나도 그럴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흰머리가 조금씩 나는데 야, 내가 능력을 발휘해 봐야겠다. 이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어라. 검은 머리 됩니까? 안 됩니다. 검은 머리 희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은 염려함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 밖의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몰두하는가? 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찮게 여겼던 일들조차 너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왜 다른 이들까지 다 걱정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백합들을 보라.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참 예쁘게 핍니다. 지금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우리 시골길을 가다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코스모스를 한 입 한 입 딱 보면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길가로 쫙 내려진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이쁩니다. 장미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쁜 꽃잎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란 겁니다.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하고 지나쳤는데 한번 거기에 자리를 두고 시선을 고정해서 생각해 보란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생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참 이쁩니다. 색깔 얼마나 이쁩니까? 보라색 색깔로 형형색색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합들이 스스로 옷을 지어 입었는가? 백합들이 오늘은 부끄러워요. 꽃잎으로 나를 가려야겠다. 자기들이 씨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옷으로 자기를 입혔는가?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물들었습니까? 자기가 꽃잎을 잎사귀를 내면서 이쁘게 꽃치장을 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백합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쁘게 이쁘어 주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라면 재물의 왕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얼마나 화려할까요? 영국에서 왕실 결혼식을 보면 드레스가 얼마다. 저 드레스가 상상을 초월한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하물며 당시 왕인 솔로몬의 옷값은 얼마였을까? 휘둥그레질 겁니다. 야, 화려하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옷이 더 귀하게 보이는가? 아니면 들에 있는 하찮은 백합처럼 보이는 그 꽃잎이 더 아름다운 옷인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가 더 이쁘다는 겁니다.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합화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둬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는 백합보다 더 소중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백합을 보면 이제 꽃잎이 시들고 말라가면 뜯어서 아궁이 불에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금방 시들어버린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입히신다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닌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준 자들이 아닌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겠는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포자기에 빠지고 사람이 낙심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관심받은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 실망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풍요로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가. 그걸 알 때 우리의 염려가 밀려가고 우리의 자아적인
가학적인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 말씀이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 또 의심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의심했을 겁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누가 갈까? 재정이 아마 풍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내기 인생이었으니까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데 풍요함이 없으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오늘은 옷이 닳아졌는데 옷은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투성이었겠지요. 그런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지수가 그렇게 썩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장기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8만 5천 명이라 합니다. IMF 이후 최대 실업자입니다. 구직 활동을 중단한 구직 단념자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 3개월째 5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로 19년 만에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악입니다.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2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40대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16만 명이 감소했다. 또 나라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가 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또 실업을 구제하게 또 예를 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18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가 됐습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제로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넘쳐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또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암담하지요. 그래서 청년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일본으로 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 일자리가 넘쳐나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 경제 상황이 암담하고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청년들은 취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고 염려는 쌓여만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모는 가장으로서 일찍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애들 더 뒷바라지해야 될 텐데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명예퇴직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또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을 보면 너무 경쟁이 힘드니까 아이를 낳아봤자 이 아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잘 자랄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염려합니다.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저 때만 해도 종교에서 1등, 2등 하면 서울대 전자공학과,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최근에는 1등 하면 무조건 의대를 간다고 하지요. 무조건 의대, 편입해서라도 가고자 합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암담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라면 뭘 택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너희 먹을 거, 너희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날을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직장은 튼튼할까? 언제짜리일까? 이제 고3을 졸업하면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할 텐데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난 적응을 잘할까? 또 내 직장은 어떻게 차려야 될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청년들, 이런 부모들, 또 노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 또한 남은 여생을 과연 어디다 보낼 것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조차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그런가?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세상 민족은 이것만 구합니다. 세상 민족은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에 육적인 것에만 몰두하는데 이런 것에 전적으로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생명보다 음식을 중요시하고 몸보다 옷을 중요하는 그런 현상이 믿는 사람에게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혼의 생명인 겁니다. 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믿는 자가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청년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전부 다 발가벗고 응애응애합니다.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무엇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데 몰두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 생활이 나태해졌는가? 내 감사 생활이 나태해졌는가? 내 은혜로운 생활이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덜 느껴지는가? 점검을 해서 자라나도록 거기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죠. 당장 육적인 것만 신경 쓰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이니까. 제자라면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겁니다. 나의 왕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걸 더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태어난 아이를 책임져야 됩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됩니다. 내팽개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부모도 자식들을 책임지지 않는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가? 아버지라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당연히 아버지는 나의 육적인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거니까 그것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창세기 48장에 15,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들에게 요셉을 이제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야곱처럼 악착같이 산 인생이 있을까요? 참 드물 겁니다. 그의 일생은 삶의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한 대 맞은 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일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삶의 전철을 밟아오는 과정 중에 자기가 돌베개 잠을 자는 순간에도 또 집에서 도망쳐 나온 때에도 또 어려운 뜨내기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수많은 고통과
눈물 과정 가운데 나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생애 동안, 자신의 일생의 전생애 동안 그분이 나를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형편을 봐봐, 나는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가난한데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 뭐 나를 입혀주시고 계셔? 먹여주시고 계셔? 이렇게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 12, 13절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헐벗고 굶주리고 거처가 없고 매맞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신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한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고통에 빠졌든지 평안에 거하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적은 양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양 무리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적었습니다. 제자들 수는 적습니다. 제자들 제야 무리는 많습니다. 아마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로운 사람들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마음이 단련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보다 더 나으려고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형편입니다. 금방 불신에 쌓여버리고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어리석은 자에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양 무리여. 예수님을 쫓는 자는 적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은 제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쫓는, 어찌 보면 가난하게 보이고 헐벗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적으로 딸리고 정신적으로 딸리고 뭘 보나 근수를 재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쫓는 사람일까?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적은 양 무리여 하나님의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이런 눈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 살아도, 아무리 남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무슨 왕국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 왕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점도 먹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쓰는 것은 다 낭비다. 없어져 버린다. 너희 것으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이 하늘 가운데 보화를 둔 것이다. 하늘 곡창에는 도둑이 들 수 없습니다. 점이 먹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만을 위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명령에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잘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이 어느 것에 쓰는가에 따라 자기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물질을 투자한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와 자기 주변과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기에만 물질을 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돈주머니를 보면 신앙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 투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약속의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염려투성이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지금도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근데 먼저 제가 느껴진 염려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날 이단으로 볼 텐데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성경을 믿으면 이단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시선이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개혁 성경을 볼 때 개혁 성경을 완전한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개혁 성경을 완전한 성경으로 믿는 지금의 성도들은 다 이단입니까? 그건 내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주위의 시선 어떨까?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면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이 오실 줄도 모릅니다. 이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계획해야겠다. 이런 내 중심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염려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불안, 염려 맡기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을 풍요롭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데서 보았더니 오히려 예배 드렸을 때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기도를 드렸더니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한 만큼 돌려주시는 겁니다. 노력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실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염려 따위는 집어쳐버리고 저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당장 코를 찌르니까 버려버려야겠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말고 큰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염려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